자, 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시작.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좋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호되게 들어요, 주님 앞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이 부르기아라는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근데 부르기아라는 그 지역의 수도인데, 나라의 수도인데, 거기에 은행들이 많아. 이렇게 은행. 어떤 이제 그 상업의 중심지죠.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은행도 많고, 또 눈 고치는 그 안약도 아주 중심인 그런 지역에서는 안약도 사라 그러죠. 근데 그런 배경이 있죠. 돈이 많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돈 많으니까 신앙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돈 많으면 주님께 더 드리고 충성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좋을 텐데 돈 많은 것이 신앙의 복으로 한 거예요. 점점 신앙의 태도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또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데,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뚜렷하게. 물과 기름이라는 것은 두 개 다 액체지만은 절대로 100년 돼도 섞이지 않는 게 물과 기름인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도 딱 공존하죠. 영원토록 빛과 어두움은 섞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빛이래요. 마귀는 어둠이래요. 주님은 생명이래요. 마귀는 사망이래요. 주님은 진리래요. 마귀는 거짓이래요. 그러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독교인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서 교회 오면은 교인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또 세상에 가면은 별 세상에서 표시 없는 사람처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이분의 믿음 벌써 다 변질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해가지고 주님은 단호히 경고해요. 너 뜨겁든지 차든지 확실히 해라. 만약에 네 믿음이 미지근해 섞여 있으면 너를 토해서 내치겠다. 무서운 경고죠. 그러면 오늘날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검토 분석해서 내 믿음이 양발 거치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경고 앞에 딱 돌아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다시 뜨거울 텐데, 뭐 남들 다 그러던데 뭘 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이 시대가 점점 미지근함을 하는데, 초대교회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딱 모델로 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 사람을 대인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제가 후배는 후배답게 딱 대해주고 선배님은 선배답게 딱 대해주고 동기는 그렇게 제가 구분을 분명히 하죠.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중요시해서 제가 만날 사람인가를 정해서 아니면 딱 아니고 기면은 딱 기고죠. 그렇게 너냐 나냐 이렇게 흐리하게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이제 선교사들을 제가 이제 많이 몰라도 좀 다소나마 알고 있잖아요. 가끔 문자도 하고 또 이제 돈 안 들어가게 카카오톡으로 통화도 하고, 제일 묻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거기는 예배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요. 아프리카, 유럽, 또 미국, 일본 똑같습니다. 10분이 못 모여요. 20명뿐이 못 모여요. 미국도 제가 여러 번 통화했죠. 모이는 수가 20명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이 마귀의 그 작전이에요. 한국만 10% 20%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예배 안 보게 만드는 마귀의 아주 간교한 간교 앞에 동일합니다. 교회에 한 분도 못 온 분도 많대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신앙이 서서히
몰라. 서서히 신앙이 나도 모르게 뒤로 후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말이요, 밤기도 때 한 분, 두 분, 세 분 세워서 기도를 다시 막 시키죠. 제가 찬양팀들에게 다 복음송 배제하고 찬송가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죠. 박수를, 오늘도 박수잖아요. 왜 예배 때에 들이 충분한 복음송도 다 노래지만은 그건 감정을 투입하래요. 감정이 그건 감정. 굉장히 감정적이죠. 찬송가는 상대 영감이 들어있습니다. 팍 박수치고. 그래서 복음송 한 장 딱 소원 부르고 두 번째 세 곡이라면은 두 번째는 찬송가로 해서 팍 박수치며 해라. 그래서 교회가 이제 다시 우리도 박수하면서 힘있게 팍팍 하고 기도도 팍 올리고. 왜? 흐리한 신앙, 미지근한 신앙을 탈출하겠다는 영감 앞에서 우리 교회에 침투하는 하나의 침노의 계획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이대로면 안 돼요. 다시 제2의 개혁을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천국 가려면은. 지옥 가려면은 그냥 다니시고 미지근하게, 미지근하게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뭐 교회 가든 안 하든 아무런 문제 없고 미지근하게 다니세요. 그 믿음은 나는 믿음이지만 만약에 심판 때에 주님의 기준점에서 미달 뒷달 때에 미달된 내 믿음은 절대로 주님 상봉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토해내치겠다고. 오늘 그럼 본문에서 읽어보실까요? 자, 3장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계속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주님이 우리를 안 보신다고요? 언제 안 본다고 그랬어요?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고 쓰는 것을 알고 자고 깨는 걸 다 아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가 된대요. 어디 주님의 눈빛 속에서 인간을 피하겠어요? 다 우리를 보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으로 안 오니 내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왜 신앙이 타락했느냐? 예? 라오디게아 지역이 은행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네가 돈 좀 벌었다고, 돈이 네가 있다고 믿음이 다르냐? 왜 기도 않고 예배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흩어지고 있고 타협하고 또 안 된다. 내가 다시 말할게.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애통하게 네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지옥불이야 돌아와 하고 그냥 해본 게 아니라 애가 터지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말씀에도 주님의 심정이 성령으로 여러분 가슴에 팍 박히시기를 바라요. 원한대요. 그냥 원한다가 아니라 원해, 안 돼,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하고 주님의 애 터지는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16절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이 네 신앙에 답지 않으면은 주님은 너를 데리고 천당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면 여기서 아이고 하고 겁을 먹을 텐데 겁을 안 먹어요. 요즘 교인들은 주님에게 겁을 안 먹는 게 왜 그렇게 심령이 강팍해진 거예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동무들 모아놓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울지도 아니하고 이런 시대라고니 이제 뭐 마음이 강팍해서 주님이 뭐라 해도 뭐 듣기로요, 뭐라 해도 뭐 무슨 뭐 복종입니까? 나는 나대로 마의 웨이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흐느적거리고 죽어있는 문어발처럼 물결에 흐느적 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나중에 토해내치면은 죽어서 지옥 가는데 우리 큰빛 가족은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본인의 믿음을 검토해보라 이 말이에요. 목사부터. 저도 지금 요즘에 두면 부추라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절대 우리 성도님 신방 외에는 제가 어디 안 다녀요. 틈만 나면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밤에 또 엎드려 기도하고 있고 나부터 깨끗하고
저부터 주님 앞에 반듯하고 저부터 진리 안에 바로 서 있고 제가 힘이 쓰야 성도 일으키고 제가 강해야 모든 시험도 이기고 성도 끌고 갈 수 있고 제가 신령해야 귀신과 원수를 제압할 수 있고 저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럼 저만 그런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제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 믿음이 미지근하면 덥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그냥 타성해져서 믿음이라면은 빨리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주님의 경고 앞에 겁을 먹고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자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목적이 천당 가려고 믿는 게 아닙니까? 그럼 천당 갈 수 있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나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아니랄 때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대로 해야지. 내가 해놓고 난 이렇게 믿어요, 난 그렇게 안 해요, 난 그건 나와 취미가 안 맞아요, 그러면 나는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뭐예요? 천당 가려고 믿는다면은 천당 가는 그 루트, 천당 가는 매뉴얼에 대하여 성실해야죠. 왜 성실치 않고도 나는 천당 간다고 왜 옹고집을 피냐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았다. 신앙은 뜨겁든지 차든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 대로 확실히 팍팍팍팍 군인이 발맞춰 제식을 따박따박 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텐데 뭐 발을 안 맞는 그냥 지 멋대로 걷는 사람처럼 그러고 또 자기는 구질하고 이때에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지근하면은 절대 타락한 겁니다. 구별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뚜렷하게 분명하게 성경대로 믿으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믿어야만 천당하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면서 만든 길을 그렇게 인간이 짓밟아서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주님의 죽으심에 나와 아무 관계없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다면 충격받아서 내 생애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지옥에서 건졌다는 일에 내가 흥분되어지고 내 삶의 화제거리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분 앞에 가려고 하는 진리 앞에 겸손할 텐데 죽으신 주님은 죽었으면 됐지 뭘 말이 많냐고 하신 말씀은 뭐 이렇게 잔소리 많냐고 이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 절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데려감 당하는 그날에 나는 데려감 대상에서 제외 버려둠을 당하고 만다면 이 지옥의 형벌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확실히 천당할 믿음으로 믿고 아니 안 믿으려면 그냥 막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믿는 거예요? 종교 행동? 교회 와서 무슨 예배 보는 그런 의식에 참여? No. 내 죄를 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거듭나고 내가 주인이 복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 되어지고 내 주인 되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끄실 때에 끌려가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했다가 육신 딱 벗고 이건 흑돼서 먼지 되게 만들고 나 영혼의 천당 가서 주님 배울 때에 그날이 예수 믿는 목적의 완성이 나면은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예수 잘 믿으셔야죠. 여러분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시다가 천당 가시기를 바라요. 교회 다녀서 절대로 천당 가는 거 아니요. 직분도 구원이 아니야. 오래 믿은 경륜이 구원도 아니고 오늘 내가 죽든 주님 오시든 그분 앞에 인정될 만큼 진리와 내가 합쳐서 살았던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 살았던 이 말이요. 그게 아니면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여러분 명심하시고 미지근하지 마시고 뚜렷한 신앙을 나의 믿음으로 확실히 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네가 말하기를 네가 돈 좀 벌었다고? 나 어디에 지역이 돈 많은 지역이라 네가 돈 좀 벌었다고? 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육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육신으로서는 네가 좀 돈 좀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내가 육신이 돈 많은 너를 향하여 네 영혼의 상태를 봐볼까? 네? 네 영혼의 상태를 보자. 그 뒤부터입니다. 네 영혼은 반대야. 하나, 네 공고함을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건 영의 문제예요, 육의 문제예요. 영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 좀 돈 좀 벌었어요. 땅이 좀 많고요. 통장에 돈 수십억 넣어놨고요. 제가요 이렇게 부유한 자요. 부족이 없어요. 그 육신이 라오디게 제게 돈 많다고 돈 많아서 타락했는데 하나, 네 영혼의 공고한 것과 네 영혼의 가련한 것과 네 영혼의 가련에 터진 것과 네 영혼 눈 멀어서 땅만 보지 주님 세계 못 보죠. 네 영혼이 헐레 벌떡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혼의 부유를 지금 주시는 것이지 육신의 부유 때문에 주님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과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도 라오디게아 지역이 돈 많은 지역이라서 돈을 보니까 돈 많은 게 축복으로 본 거야. 자신 있게 제가 말합니다.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돈 많다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현대가 축복입니까? LG가 축복입니까? SK?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왜 그렇게 재벌됐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육신이 영생하는 거 아니, 육신은 다 죽어요. 여러분도 또 어느 날 다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너는 육신이 이렇게 돈 좀 가진 거 가지고 우쓱대느냐 이거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요 예수 믿기 어렵다고. 이미 돈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저 바늘귀요. 바늘귀라는 말은 이제 우리하고 바늘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는 저 문에 그 문 열쇠 구멍이 바늘귀인데 열쇠 구멍에 낙타같이 나가는 것이 더 쉽대요. 부자가 무는 문인데 저 그 열쇠 구멍으로 돌아가고 또 낙타가 얼마나 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다. 왜? 부자는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 잘 믿고 돈도 많으면 좋지. 그러면 그가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돈 가지고 막 주님의 나라 건설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은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은 지금 뭐냐면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자다. 지금 뭐 아파트가 2채고 3채고 내가 지금 이런 돈이 있다. 그렇게 하지만 네 영혼의 상태 볼래? 곤고한 영혼,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가련한 영혼, 누가 돌보지도 않아요. 버림받은 영혼, 가난한 영혼, 능력 하나 없어요. 눈먼 것, 천국과 지옥과 주님과 또 이런 마귀와 귀신과 영의 세계가 안 보여. 육신만 보이지. 벌거벗은 것, 네 영혼에 쇠마포가 없이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죄인 된 네 모습 어떻게 할 거냐. 18절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내가 권하노니 너 연단된 금이란 말은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팍 받아서 그 믿음으로 부욕케 하고 흰옷, 주님의 흰옷을 입어서 네 벌거벗은 것을 사르 감추게 하고 죄인의 모습을 의인의 만들고 그다음에 네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네게 안약을 사서 네 눈먼 거, 땅만 보고 있고 육만 보고 있는 천국을 모르고 있는 영 안에 눈먼 그 영 안에 안약을 발라서 보기 좋겠다 이러죠. 19절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 책망하면서 징계한대요. 징계. 아직까지도 기회예요. 너 지금 아슬아슬해. 너 거기서 못 나면 너 토해 바친다. 빨리 책망하여서 징계할 때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징계에. 이 성경 태도에 가봐요. 징계. 그럼 누가 징계받느냐? 요 이야기를 바울이 또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의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징계는 다 아니니라. 받아.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징계받는데
자녀가 징계가 없어 이제는. 근데 없다면 넌 누구냐? 잘 봐요. 사생자야, 사생자. 사생자예요. 이게 무슨 자란 말이에요? 사생자. 이게 죽을 사자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지금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봐봐, 죽은 자가를. 그러면 자식도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자식이 잘못해서 사랑한다면은 이놈아, 아버지가 혼내켜 하지 마라, 그렇게 혼내키는데 그놈의 별짓 다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한 말씀도 안 하셔. 왜? 얘는 포기했어. 끝난 사람이야. 주님도 아까 말씀했죠, 성령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니라고. 반드시 피로, 예수의 피는, 잘 들으세요, 그분이 죽을 수가 없는 의인인데 의인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어떻게? 피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피 흐른 것은 예수가 죄가 없고 하나님이신데 왜 죄 없는 하나님이 죽었을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을 때에 피 흘려 죽었어요. 이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를 살리려 그 생명을 내놓고, 그래서 그 피는 내 죄를 담당하신 피라는 거지. 그 피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요 깨끗한 영혼을 텅 비면 안 돼요. 구원받은 영혼 속에다가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 그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이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영혼의 아버지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말이요, 이만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시골에서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네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야, 네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네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그 애들 그럽니다. 나만 했나 그거? 어린 것이요, 죽어도 지 아버지라는 거야.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 네 아버지. 나중에 막 우리 아버지야 울죠. 누가 말해도 성령 받은 분은 어디 가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절대로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세아가 누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기 믿음이 흐려서 하지 마, 책망. 근데 책망 안 들어 계속 나는 우기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주님이 안 돼, 딱 끊었어요. 그러면 이 징계는 사랑의 품이 있었어. 계속 어기죠. 그러면 사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 앞에 불의해도 마음속에 책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내 삶에 주님이 이렇게 혼내키는 그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11조 안 내도 한 문제도 없고 주일 범에도 한 문제 없고 누구랑 싸워서 막 이놈 저놈 해도 속에서 아무 문제 없고 어떤 주님의 말씀 어겨도 성령의 책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실랍니까? 괜찮은 게 아니야. 괜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사랑하는 내 새끼라면은 잘못하면 안 됐지만은 포기했다면은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했어요. 참 아들이 아니다. 처음에 징계했지요. 안 들어. 너는 사생자다. 그래서 그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뒤가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또 우리 육체의 아비도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거늘. 아버지가 혼내키면 내고서 내 하잖아. 그러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할 때에 훌륭한 아들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잘못이듯이 왜 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사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더럽히지 않느냐. 근데 왜 징계가 네게 좋은 줄 아느냐? 10절에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어떤 유익이냐? 어떤 유익이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려고 징계한다. 거룩.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려면은 기본이 거룩인데요. 뭐 미지근해서 뭐 여기서 죄짓고 뭐 미워하고 시기 싸우고 뭐 나가서 방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켜서 하지 마. 그럼 그런 게 아니라 계속 하네요. 그러면은 왜 징계하느냐? 네게 유익으로 해서다. 어떤 유익이냐? 네가 삶이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게 하려고 징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아이씨, 이런 문제, 재수없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하세요. 하면서 하나하나 죄를 찾아보면은 그런 사람은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에 감화를 주셔. 너 그건 잘못한 거야. 분명히 너 인식해야 돼. 너 실수한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보혈의 피로 시켜주세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문제 속에서 언제나 자기의 잘못 찾아보는데 그게 왜냐?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남 탓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요, 본인에게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왜 내게 있다고 보지만 남에게 있다고 그래요. 남의 얼굴에 뭐 똥 칠한다고? 그러면 내가 뭐 손에다 똥을 옮겨줘야지. 그래 남의 똥 칠하겠지. 문제는 내게서 차지하죠. 남에게서 차지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의 태도예요. 그럼 거룩함이 없으면 왜 안 되느냐 할 때에 12장 다 이어서 가는 소리요.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아주 마음에다 담듯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의 목적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 사는 거죠. 진짜 주님을 배우려고 천당 가려고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함은 주님뿐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잘 들어야 되거든요. 화평하고 또 뭐예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웁는다, 뵙지 못한다, 볼 수 없대요. 이건 정말 주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미지근해서 육신 중심으로 가서 안 돼 징계하느냐? 징계하는 이유는 너 유익을 위해서다. 어떤 유익이냐? 네가 거룩하게 만들려고 한다. 왜?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요. 대신, 대인, 대물, 대신, 다 한번 써볼게요. 대인, 그다음에 대물. 이게 다 아는 소리죠. 대신이 뭐 네가 해야 대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적 관계, 대인, 사람 관계, 대물, 물질 관계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가 깨끗하냐? 사람과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화평, 수직으로서는 하나님의 영혼 문제. 육신이냐 화평해라, 영혼이냐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인간 관계에서 미지근한 사람들은요, 다 마음속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이놈이 나쁘고 저는 왼수 그러죠. 우리는 첫 번째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 인간 관계에서 아무도 걸리면 안 돼요.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제 영혼을 내가 다 열고 봐도 아무와도 지금 제 영혼에 누구와 걸려있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내가 이놈, 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무도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이 며느리, 이 시어머니, 뭐 올케, 뭐 인간관계, 그 집사, 이 권사. 여러분 용서는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용서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세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네가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면 나도 네 죄를 용서 않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4절 5절로 다 말씀했어요. 왜 용서 못해? 왜 걸렸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막힌 사람이 무슨 주님의 얼굴을 뵙겠어요? 사랑과의 관계는 절대 여러분 다 사랑해.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를 주어. 1만 데나리오니 100데나리오 1억 빚진 사람을 탕감했더니 1,000원을 용서 못했대. 다시 잡아와! 옥에 집어넣다는 거예요. 원죄 사함받는 우리가 자범죄 하나 용서 못해줘? 그건 소용없는 짓이요. 그거는 천당 금방도 못 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더불어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주님을 배울 수 없대요. 여기에 이 말씀 앞에 왜 굴복이 안 되어서
버티고 살까? 어디 가려고? 겁이 없으면 막 하겠지요. 막 간 자의 결론이 어디로 추락하시겠어요? 지옥불로 떨어지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 충만하고 이 미지근한 신앙을 빨리 털어버리고 뜨겁고 강한 믿음이 되어서 모든 자와 화평하고 주님 앞에는 깨끗이 진리로 사는 거룩한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지금 요 대인관계나 이 대물 대신 이것을 다 부시고 하나님과 어긋나고 대인관계에 어긋나고 그러고서 물질만 많으면 축복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했어요. 쭉 읽어보실까요? 과연 물질 많은 게 복인가? 봐봐요. 제 말인가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다시 13절로 봐봐요. 무리 중에 예수께 한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이 못됐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 줬는데요 나눠 가지라고 형이 다 가지고 안 줘요. 형 좀 혼내켜 가지고요 저기 다 나눠주라고 그렇게 좀 혼내켜 주세요. 거기서 일렀어. 주님이 이제 강해 보이시니까 그러니까 나눠주게 하소서 하니 그때 주님이 말을 달리게 하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누가 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를 누가 물질 나눠주고 그런 물질과의 재판해주는 누가 이렇게 말하더냐? 누가 세웠냐고 하더냐? 나는 그쪽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너 물질을 탐심하고 있지? 그 물리쳐.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물질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물질이 많아야 이게 축복이라며? 가난하면은 교회에서 고기도 못 들고서 아주 난 복받지 못했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언제 물질에 복 준다고 그랬어요? 물질에 넉넉한 데서 영생이 있는 게 아니래요. 우리는 자신 있게 믿음 생활하세요. 물질과 아무 관계 없어. 영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다 때를 따라 다 먹이셔요. 다 먹이셔요. 필요할 때마다 채우신다는 거,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여주시는 거, 그건 진짜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아시는지 그거 아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넉넉히 채우시는 그분이 항상 돌보시고 애끼시고 챙긴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부유에 대해서 믿음 좋다 없다, 물질의 부유에 대해서 복 받았다 못 받았다 하지 마라. 그 말도 안 들었어요. 기독교에. 그건 이따 말씀하겠지만 기독교의 신학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시고서 그때부터 이제 읽어보실까요? 쭉 읽어요. 시작.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해가 되면 아멘.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창고를 잔뜩 채워서 막 또 짓고 해서 창고에다 곡식을 잔뜩 말고 예수 믿는 집사인지 모르겠어요. 권사인지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냐면 내 영혼아 창고에 곡식을 싸서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영혼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쑥 빼볼까 한번? 너 죽어볼까 한번?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 복이라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 갑니까? 왜 기독교를 물질에다가 복을 둡니까? 기독교의 복은 영혼의 구원이고 성령 충만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과의 대면할 수 있는 관계가 깊은 게 복이지.
근데 왜 물질에다 볼고서 여기다 망가지고 깨졌어도 돈만 있으면 부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너무 어처구니없는 소리예요. 해당 무. 오늘 밤도 영혼을 빼복 한번 창고마다 쌓아놓은 것이 육실이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 외의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아둔 것이 내 것이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너를 위해서 쌓아둬라. 하늘에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내 축복이지. 땅에다 쌓아놓고 죽었어. 그러면 그 부자라며 부가다면서 복받은 복이 무슨 복이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집에 부유한 것이 내 영혼의 부유요. 육신은 죽으면 집 다 떠나가야 돼요. 다 놔야 돼요. 우리는 영혼을 귀히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유한 자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물건이 내 것이 아니야. 서로 나눠주는 거야. 서로. 그 다음에 진짜 믿음스러운 사람은 물질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교회에서 말이요. 요 A 사람이 좀 형편이 좋아. 근데 저 보니까 B 사람이 좀 가난한 거 있어요. 보니까 그 기도할 때마다 네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딱 믿음 받은 아멘. 그랬더니 이제 돈을 갖다 가니 집사님 좀 어렵지?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 같던데 뭘? 누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내가 그냥 그런 마음이 주님 주셔서 요거 얼마 안 되지 말고 그냥 써.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써. 그분은 너무 그게 필요했던 거야. 근데 주님이 이제 어쩌다 기도하죠. 주님 이제 너 저 집사들 도와줘라. 어렵단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 그 집에 어려워 도와줘. 안 나가? 주님을 어떻게 혼내키 줘야죠. 주님이 이제 머릿속에서 어이구 그래 한다. 그래. 그때 이후로 다시 그 사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큰빛교회는 조금 너그럽게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하는 거야. 있을 때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있을 때에 사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물질의 개념을 쌓아놓고 준 것이 복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써서 하늘에 올려놓은 것이 이게 진짜 부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유가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분량껏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아빠도 팔할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껏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여러분 정말 오늘 물질의 개념에 대해서 육신이 부자여서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신앙생활 안 해, 기도 안 해요. 왜? 다 쓸 돈 있고 내가 말이야 지금 차가 몇 대고 집이 몇 채고 말이야 이러는데 나는 됐다고. 그러면 너는 지금 부유한 자 같은 나는 가난한 자야. 너는 참 서러운 자야. 너는 영혼의 때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만은 주님보다 더 큰 것이라면 다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진리에 정말 순종하면서 물질이 있다면은 감동하는 대로 나누어 주면서 하늘에 심어 놓는 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마귀는 이렇게 해놨어요. 또박또박 에베소 2장에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느 말씀에 불순종이요?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제 손으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박또박 아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부터 100까지라면 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 누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 이 불순종을 만드느냐?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불순종할 때 그냥 그게 아니라 벌써 나는 불순종을 만든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요놈이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고렙이 이렇게 만들어놔. 죄를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 이전부터요, 저 천당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놈이요, 주님께 반역한 놈이기 때문에 순종의 기질이 없어요. 아주 본능이 반역이에요. 그 놈은 계속 하나님께 반항인데요,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왜 짓냐면, 내가 죄진 내가 아니라 죄를 지키는 하는 근원이 뭐냐, 너는 마귀한테 졌다. 이거 마귀한테 져서 내가 지금 죄진 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야. 속에서 마귀가 죄질 마음을 줬는데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말씀에 불순종시키는 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일,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못하게 딱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마귀를 멸해버린 거예요. 그 힘을 못 쓰도록.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은 내 속에서 기질이, 본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당연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에서 말씀대로 나를 끌어가시는 애가 누구냐?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도록 힘주시는 누구냐면은, 내 앞자리 하나만 써드릴게. 뒤에 여러분도 같이 설교해 보자고요. 나 앞에만 써드릴게. 뭐예요? 지는 성령 충만뿐이 없는 거야. 이 충만하면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풍선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입에 어떻게 물건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물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커지죠.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주님은 기도만큼은 쉬지를 말라고 그랬어요.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기도 쉬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가기 싫으면 기도 쉬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한 그는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말씀대로 살 힘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쳐서 죄를 지고 살면서도 너는 가련하지 않더냐? 곤고하지 않더냐? 네 눈이 장애만이냐? 그래도 아니래. 돈 있대. 은행에 몇 천만 원, 몇억, 몇십억, 몇백억. 난 아파트가 세 채, 네 채야. 너는 가련하다. 네 눈에 안약 발라서 눈 좀 떴으면 좋겠다.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치 못하면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삶의 계획도 똑같고, 그의 계획 속의 프로그램도 똑같고, 안 믿는 데와 절대로 똑같습니다.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아니야. 사생아야.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야. 이를 데 없는 남자야. 이를 데 없는 너 할머니야. 이를 데 없는 너 할아버지야.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긴 남녀노소 빈부귀천은요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애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그렇게 뻣뻣이 밭에서 버티는 배추같이 서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실 자가 되어서 이 기도의 힘으로 성령 푸듯이 충만해서 말씀 안에 꼭 들어서 저기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6장 4절처럼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 다 같이 한번 시작. 크게 아멘. 너희로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내가 읽을 때도 했지만은요, 지금 현대 신학이요, 신학의 가장 본심이 뭐냐면, 지금 신학이요, 자유시대, 지금 이게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지금 전 세계 신학교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번영이 뭐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된다는 거예요. 돈 잘 벌고 취직 잘 되고 다 잘 돼. 그래서 육신이 잘 되는 걸로 영이 아니요. 이게 신학은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안 변해도 신학은 변하는 거예요. 육신이 잘 되는 신학으로 몰아가서 어느덧 이렇게 부자같이 돈 많으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절대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믿음 좋고 돈 많으면 좋지, 주에 쓰니까. 그러나 믿음 없이 돈 많으면 돈이 당신은 재앙이 된 거야. 돈 때문에 예수가 안 보여. 돈에 가려워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련한 영혼 아니겠어요? 이 번영신학은 다 육신이 잘 된다. 그래서 육신이 잘 되는 걸로 마귀가 요한 1서 2장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땅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아들 죽이고 영혼을 살리신 그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17절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데 세상도 끝나, 정욕도 다 지나가.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만 길이 남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번영신학에서 잘돼 전부 다 육신이 육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자랑거리,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오늘 밤에 여석에서 자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전막이 뭐냐? 천국과 지옥을 그의 심령에서 싹 가려놔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란 것을 찾게 만들면서 그의 신앙 안에서 뭘 가려느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도 흐리하게 가려. 그게 예수 믿으면 천당과 지옥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보이면야 알고 겁나겠지만 이게 안 보이도록 마귀가 가로막을 바리케이트를 쳤으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걸로 다 눈에 환히 비치게 만들고 이거를 가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천당이 얼마나 귀하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나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마귀가 만든 번영신앙에서 잘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 자랑,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이 그게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에 지옥도 천당도 가려놓아서 안 보이게 만들고 그렇게 산 사람의 당신의 그 결론, 결정적인 그 종착점이 어딘지 가서 확실히 알아야 지옥불에 가야만 이게 얼마나 허무했던지 그때서야 안다면은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그때서 안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상황 종료가 됐는데 말이요. 기독교인들은 만만히 하는 게 아니요. 종교하는 게 아니요. 내가 60년, 80년 살 때에 왜 사냐면은 60년, 70년 사이에 나는 살게 사는 이유 뭐냐? 나 60년, 70년 짧은 육신의 때에, 나그네 때에 영원히 사는 천국 가려고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준비고 매일매일 전투해서 이기는 사람만 간다면은 오늘 본문에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기는 자만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귀가 누가 없어요. 다 있지.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해도 당신의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사람의 귀라면은 당신은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귀 없는 분 누가 계셔요? 나도 두 개가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안 되지, 그러면 큰일 날 거다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의 그 귀는 아무나 귀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의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성령 역사하는 귀가 되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할 때에 누가 귀가 없겠냐 이 말이. 다 귀가 있지. 성령으로 열려있는 귀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번고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귀가 뻥 뚫린 주님과의 얼굴을 대면할 만큼 맑은 영혼의 그 귀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천당을 깐보고 삽니까? 누가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고 누가 합니까? 누가 물질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심령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오늘 밤에 제가 또 이어서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당당하세요. 내가 전세방이면 어때? 월세방이면 어때? 주님이 계신데 어차피 다 놓는 거야. 나그네 길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개념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육신의 때는 나그네 길이야. 반드시 죽음이 다가와. 그 뒤가 영원한 날이야.
우리 큰빛 가족은 진실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는 마감이 와, 상황 종료가 와, 유통기간의 마감이 와, 그 다음에 영혼에는 끝이 없는 때예요. 육신의 때가 뭔 때예요? 끝이 없는 영혼의 때, 준비하는 기회라는 거. 천당 준비 못했다면은 나는 지옥불이야. 지옥불에 가서 어떻게 쉬려고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 기독교 가운데에서 흐리게 놓고 천당과 지옥에서 내 눈에서 가물 아리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당도 별거 아닌가 하고 지옥도 이렇게 해놓고서 육신적으로 종료, 안목의 종료, 이 세상 자랑에 버글버글 끓는 팥죽같이 살죠. 어느 날 팥죽이 끓을 때입니다. 불 꺼지면은 팥죽도 꺼져. 육신이 죽음을 때에 내 영혼 어디 갈까 할 때에 절망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람에게는 피치 못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말씀했어요. 마지막 절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누가 안 죽겠어요? 저도 죽어야 돼요. 권목사 어느 날 사라집니다. 피치 못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끝이 나면은 개나 돼지나 똑같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나타나. 바들바들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이미 믿지 않는 사람도 이미 지옥 갔고, 이러봐, 너는 가짜다 할 때에 그 영혼이 주님 앞 T자 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 영혼의 그 상황이 내게 온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이 내게 온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취미로 온몸에 액세서리 하나같이 이렇게 그냥 삶의 한 편으로 보지 말고 삶의 전부가 예수 믿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되고, 여기에다 투자하는 것은 헛된 투자예요. 그건 조금만 투자고, 진짜 투자는 자기 영혼의 때에다 투자해서 영혼을 잘 만들어서 영혼을 잘 키워서 영혼의 주님 앞에 귀 쓰임 받다가 내 영혼의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올 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할 때에 우리 큰빛 가족은 그날을 위해서 이날에 내 삶을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강한 믿음을 소유한 신령한 깨끗하고도 아주 뜨거운 신앙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네, 우리 기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성령 쭉 나누면 그분이 다 인도하잖아요. 뭘 걱정이에요? 주님이 다 이끌어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치사하게 믿지 마라, 찌찌하게 믿지 마라. 넉넉하게 믿으시고 우람하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 통성 기도할 때에 정말 목사님 여러분에게 애터지게 설교했어요. 정말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자 같은 삶을 삽니까?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원래부터 안 믿는 사람이지. 주여, 오늘 내 영혼에 성령 충만 주셔서 난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믿음 달라고 회개하시고 미지근한 신앙을 주여 담창하시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